제가 이틀 전인가요? 그 카카오톡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단톡방에 제가 이제 찬양을 링크를 제가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임내라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임내,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가는 예배를 여는 찬양. 아예 찬양 제목이 이제 임내라는 찬양인데 이제 그 찬양은 이제 요즘 특별히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We Love라는 찬양팀의 최근에 나온 최신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이 아주 요즘 교회 내에서 한국 교회 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나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서 어제 보니까 뭐 조회수가 벌써 30만이 넘었더라고요. 일주일 딱 나온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기독교 컨텐츠, 기독교 찬양이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30만 이상이 나왔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찬양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례적인 반응이 나올까? 뭐 이제 곡 자체도 좋아요. 곡 자체도 좋은데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들 곡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곡 자체도 참 좋은데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예배자의 고백 아닙니까? 예배를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아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갈급함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뭐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뭔가 예배를 뭐 온라인으로 드리긴 드리지만 잘 못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늘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그 찬양이 만져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영상 잘 보시면 그 예배를 부른 사람들도 부른 찬양 인도자들도 뭔가 이게 좀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막 부를 때 굉장히 간절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영상을 보면. 그래서 막 찬양 인도하는 분도 이제 나중에 막 울고 연주자도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중에 그 찬양을 만든 그 대표의 글을 이렇게 봤는데 원래 그 찬양이 이제 그 집회 영상인데 집회 영상 중에 이제 아마 첫 곡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콘티 없었대요. 그날에 콘티 없던 찬양인데 그날 당일에 이제 녹화하는 그날 당일에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넣기로 해서 리허설도 안 하고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이제 진짜 듣다 보면 리허설 안 한 티가 조금 나요. 좀 이렇게 예민한 분들 들으면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좀 다른. 근데 정말 급하게 그냥 넣은 건데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걸 잘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신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드러나고 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그런 갈급함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늘 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강조하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 근래 들어서 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이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회복은 단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한국교회, 하늘복교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의 예배가 정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깨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어떤 이해 안 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좀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사울의 어떤 핍박, 사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핍박에 도망 다니다가 결국엔 사울이 죽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 왕의 그 모습을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녔던 그 출애굽의 그 광야 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그 언약궤, 그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와서 아직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그 언약궤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먼 지방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한 개인의 집에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데리고 오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가 좀 읽다 보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의 상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선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자꾸 지니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뭔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는 대패하고 심지어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그 빼앗긴 그 언약궤가 바벨론에 이제 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다음에 거기서 다시 되찾아옵니다. 근데 그 되찾아온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었던 거예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간 모셔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의 중심, 왕국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 언약궤가 지방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성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이 순간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다윗에게 있어서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기쁜 순간이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중에서도 아주 정예부대죠. 정병 3만 명을 징집해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굉장히 아마 웅장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꺼내서요, 특별히 다윗이 준비한 새 수레, 새롭게 만든 그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끌게 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요, 이제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갖가지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백성들과 같이 막 찬양하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막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분위기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나곤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뛰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궤를 끌고 오는, 그 새 수레를 끌고 오는 그 소들이 뛰다 보니까 그 수레가 막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레 안에 있던 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우사란 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손을 댄 그 자리에서 바로 쳐서 죽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너무 어이가 없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다윗이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뭐 하나님에 대한 화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틀어진, 즉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것이 이 틀어진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그가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든 과정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다시 석 달 동안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과 오벳 에돔과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 언약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로 여기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읽고 대할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단순한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읍사가 왜 죽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그가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그렇죠? 아니, 언약궤, 그 귀한 언약궤가 소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뛰어가지고 그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언약궤, 그 귀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서 막은 사람을 칭찬을 못할 망정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하셔서 죽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게 뭐 진노, 화를 내실 수는 있겠어. 그렇죠? 화를 냈다 쳐. 근데 굳이 즉사시킬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잘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웃사가 심판받았는가? 웃사가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린 그 답을 먼저 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3절 보시면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요, 새 수레예요. 수레. 여러분, 일단 수레는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의 신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떤 도구, 또 블레셋을 상징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거기에 실은 것도 일단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블레셋의 것, 블레셋의 물건에 하나님의 궤를 올렸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 언약궤는요, 오직 택함 받은 레위 자손들이 그 궤를, 그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기가 긴 거, 그거를 끼어서 어깨에 메고만 이동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수레에 손을, 인간의 손, 너무나 거룩한 그 궤에 손이 닿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다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웃사와 아히요는요,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기 7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죠.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보시죠. 수레도 황소, 왜? 다 그것은 어깨로만 메고 다니는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이 수레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 수레. 야, 블레셋의 수레로 하나님 모시고자. 왜? 블레셋의 수레는요,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었거든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고로 좋은 것으로 모시고 오는 것은 좋은 마음이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히 보면요, 이 모든 과정의 출발부터 저는요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1절 2절 보시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일단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이전에 다윗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장면에서요 그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묻지 않아요. 근데 묻지 않을 법도 하죠. 왜? 아니 그 귀한 언약궤를 왕국 그 시골 마을에서 그 왕국의 중심으로 가져온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그런데 이 좋은 일을 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일단 묻지 않아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정병, 군사 중에서도 아주 특수부대 같은 아주 훌륭한 군대, 그 부대의 3만 명만 뽑아서 가요. 이게 먼저 한 일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딱 느낌이 어떠세요? 딱 일단 블레셋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그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레를 가지고 가서 또 누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군사 중에서도 정병 3만 명을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느낌이 어때요? 뭔가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이 쟁취한, 자신이 이제 소유하게 된 그 힘과 권력과 부를 딱 봐도 과시하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갖은 고생했잖아요, 다윗이. 그 고생 끝에 드디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렇게 갖은 고생 끝에 드디어 왕이 된, 그래서 모든 힘과 부를 소유하게 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저에게 드디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제 군사들을 보세요. 제가 끌고 온 이 새 수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제게 이렇게 많은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이 권력으로, 이 부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제가 마련한 집으로 따라오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장면입니까? 다윗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우상 숭배가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 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모든 우상 숭배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즉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요 자신이 쥐려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욕망을, 그 숨겨진 욕망을 이 1절의 모습을 통해서, 1, 2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 입성하면요, 뭔가 하나님이 가신 게 아니라요 다윗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성으로 가신 게 아니라, 다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다윗이 주도해서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으로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물론 모시고 갔죠. 근데 누가 봐도 저 하나님이 저 지방에 초라하 계셨는데, 야 이제야 왕이 된 다윗이야, 하나님 잘 모셔왔다야. 하나님 저 지방에 누추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야 다윗이야 왕이 되더니 저렇게 하나님 저 의리의리한 저 성 안에 모시고 왔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이요 가관인 거예요. 가관인 거예요. 왜 가관입니까? 네, 다 지들 마음이에요. 다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웅장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 정말 이게 예배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도 대지 못한 대제사장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1년에 한 번만 그 지근거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언약궤를 막 들어가지고 수레에 끌고 막 질질 끌고 가고 막 만지고 뭐 난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도 모든 백성들이 다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부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과시하게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6절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멈춤이라는 거예요. 멈춤, 주권적인 멈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시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다. 그러니까 소들이 막 날뛰어서 이 모든 상황이 멈춰버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멈춰.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도전받은,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분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는 걸음을 그분 스스로 멈추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사가 한 행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행사,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멈추셨는데 그것을요 그 뜻을 그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 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장면 딱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막 그 막으려 했잖아요, 그렇죠? 아유 주님 왜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시잖아요. 딱 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하신 그 주권이 있어요. 예수의 삶의 주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것을 끼어들어서 막으려 한 자,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마치 우사가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멈춤을 그가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그냥 읽으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잘 모르고 배경을 잘 모르고 읽으면 그냥 너무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 여러분 율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 6장의 이 1절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체자이시고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출발이요 본질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내 입술로서 내 삶으로서 고백하는 것. 보세요. 오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오는 이 모든 과정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아요. 그가 오직 다 주도해서, 그가 주체가 되어서, 마치 이 모든 과정이 내가 가진 힘에 달려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그가 이 모든 과정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언약궤가 내 눈앞에 있고 언약궤가 가고 있고 그 언약궤 앞에서 본문에 의하면 막 기쁘고 온갖 악기를 가지고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찬양과 그 기쁨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드려도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웃사는요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본질을 망각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웃사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무언가 역사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보다 그것마저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려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뭔가 역사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물론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이죠. 바꾸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이용하냐면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바꾸려 한다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우리의 많은 예배들이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웃사가야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바꾸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게 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도 안 되는 행동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지시래. 말도 안 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내 삶에 벌어지는 상황들과 내 삶에 주어진 조건들을요 그냥 다 바꾸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은 채, 돌이키지 않은 채 바꾸려고만, 그러니까 나는 바꾸지 않고 상황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예배입니까? 결국 여러분, 다윗과 웃사 모두가요 예배의 실패를 보여주고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인정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요 항상 뭐 합니까? 깨달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니까요 그도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모든 과정을 멈춰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었으면요 그냥 웃사 죽고 그냥 웃사의 시체를 밟고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계속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멈춰요. 석 달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멈춰요. 왜 멈추겠어요? 그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주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님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멈추시니 그도 같이 멈춥니다. 돌이킵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아까는 뭐 막 그랬잖아요. 막 3만 명의 정병을 이끌고 막 화려한 악기들 막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자기도 뭐 화려한 옷 당연히 입었겠죠. 왕의 의복을 입었겠죠. 그럼 막 이제 뭐 아주 영광스럽게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실패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이제 언약궤 들고 이제 올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봇,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 에봇,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간단히 거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3만 명의 정예병을 거느리며 의기양양했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품 쫙 빠진 정말 에봇 하나 입고 그냥 춤추면서, 여기서부터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 나의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타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장면이 뭐가 딱 오버랩 되냐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가 오버랩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랑 좀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 메시아로서 예수가 오실 때 막 그 힘의 상징이었던 그 말을 타고 막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막 올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고 살았는데, 마침 예수가 오셨는데, 메시아로 여겨진 예수가 오셨는데 못 타고 오세요.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겸손함,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언약궤가 들어온 것처럼, 나귀를 타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예배가 뭐예요? 뭐 고개 숙이고 어깨 푹 숙이고 뭐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래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이,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중심의, 마음의 중심에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고급 승용차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그 수레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최고급 승용차로 모셔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경차 타고 가시는, 국민 경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 즉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하나님이 나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오늘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온라인 앞에서 오늘 뭐 스마트폰이든 TV든 컴퓨터 앞이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고백이요.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작은 화면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없이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뭐 아무도 안 보는데 저기 출석부에 뭐 이름 적습니까? 뭐 이름 뜹니까? 하나도 안 뜨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려도 아무도 몰라. 내 가족밖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다윗처럼 내가 왕이로소이다. 내가 왕입니다. 이 스스로 왕이 되는 그 왕됨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삶.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의 진짜 가치를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가?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건가? 나한테 이게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가? 여러분 그걸 정말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짜 가치를 알고 싶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의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산 물건 중에 제일 값비싼 게 어떤 명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 뭐 가방 하나인데 뭐 그게 한 500만 원에.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것 중에 제일 비싸, 제일 값비싸 그런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값이 500만 원인데 이게 진짜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걸 없애버리면 돼요. 자, 500만 원짜리 가방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까? 네, 뭐 한강에 뛰어들고 싶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뭐 식음을 전폐합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삶이 반복됩니까? 그 500만 원짜리 가방이 없으면요? 아니죠.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없으면 기분이 어찌않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500만 원짜리 가방 없어도요.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사실 나한테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값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렇죠.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없이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아주 필수품 같은데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 없이 한 2주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거의 사는데 사실 큰 지장 없던데요. 그거 없다고 슬프지 않던데요. 그거 없다고 절망스럽지 않던데요. 그거 없다고 살 소망 잃지 않던데요. 자,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사실 스마트폰도 내 삶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과 단절되면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게 가치라고요. 물론 남편 없어도 살 것 같아. 이러면 좀 슬픈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들의 가치를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깨닫지 않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 여기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삶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별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속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랜 코로나 이 시절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신 거예요. 마치 나곤의 타작마당에 멈추신 그 언약궤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 자체를 멈추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예배를 멈추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예배, 내가 주인 되려 했던 예배, 나를 드러내려고 결국엔 사실은 나를 높이려고 했던 예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던 많은 예배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절을 통해서, 이 멈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야, 예배도 안 드리니까 뭐 드릴만 한데, 살만한데. 이게 가장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야, 내가 예배 안 드려봤더니 그래도 살만한데, 쟤도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저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불편해야 돼요. 내 영혼이 불편해야 돼요. 왜? 진짜 예배를 위해서. 진짜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요, 너무너무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예배의 가치라는 거죠. 예배의 가치. 온전히 회복하라고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정말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멈추라고 하신 그 멈춤의 사인을 그냥 두려워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뜻에 돌이킴으로 그 가치로 회복하는, 언약궤의 가치 회복해버렸잖아요, 다윗이. 이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절을 통해서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시 예배자로 새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멈춤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예배자로, 다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